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맺기로 하셨고 그 언약의 표시로서의 할례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할례의 명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들이 때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방 민족들이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언제 쳐들어왔을까요? 이 안식일을 골라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저항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 정도로 안식일을 지켜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규정을 바꿔요. 목숨이 걸릴 만한 상황이 되면 더 많은 것을 허락한다. 이래가지고 규정을 조금 바꾸기 예외 조항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헬라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이 토라를 생활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적어놓은 것이 미슈나라는 이게 해석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정도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요, 물론 일하는 거, 무엇을 옮기지 못하는 거, 짐승을 잡지 못하는 거, 별별 게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중에 뭐가 있냐면 글씨를 2자 이상 쓰면 안 돼요. 그리고 2자 이상 지우면 안 돼요. 이 정도까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1km 이상, 예수님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당시에도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1km 이상 안식일을 걸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랍비들보다 조금 빡세게, 죄송합니다. 이 언어를 쓰나요? 세게 전통적으로 명령을 하는 SNF라고 있는데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여기에 속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광야에 살고 메뚜기 석청을 먹고 이 낙타 털옷 입으면서 세상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은 500m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 안식일 날은요, 아이를 업거나 안아서도 안 돼요. 갑자기 제수적으로 확 눈에 들어오네. 예, 그러다가 만약에 걸리잖아요. 그럼 SNF에서는 7년 동안을 감금하는, 이런, 이 정도로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 사람들도 생후 8일 이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만나면 안식일이어도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이제 7장에 가면 하시는데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느니라. 안식일에 할례를 행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해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흑비를 베었으니. 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는요, 큰 은혜와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지요? 아멘. 여러분 전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또 성경 읽다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물론 이 시간은 이제 구약의 시대에 주님이 떠나셨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이 더 중요해요. 그냥 만나셨군요. 거기서 감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예수님 변화된 산에 올라가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내려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초막을 거기다 짓고 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이 중요하지요? 할렐루야. 예배 중요하지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 찬양하고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시면 안 돼요. 예배 이후에 이 문을 열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쯤 되면 예배 때 물어봐요. 주일 때 무슨 설교 있냐고. 그런 건 물어보면 예의가 아니죠. 그러면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물론 꼭 주일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한 걸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아침에 묵상했던 묵상은 그냥 그거고 또 그냥 하루는 또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건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만난 후에 구체적인 순종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의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과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호피를 베어 할례를 행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만 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길리는 사람들 종으로 또 노예로 그렇게 모든 이 가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할례를 행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고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난 은혜에 대한 감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보리라. 내가 좀 열심히 예배 드려서 주님을 좀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좀 이루어 보리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은혜에 의하여 순종의 걸음을 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했어요. 거기다가 노예들까지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이 들어요. 여러분들 할례는 형식이지만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선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노예들까지 할례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노예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들이 있었겠지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노예인데 주인의 말 안 들으면 내 목숨이 위험하니까 할례 행하라니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 없었을까요? 저 성경을 좀 은혜로 읽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할례를 행했어요. 몸에 행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공동체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런데요, 할례를 행한 사람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할례를 행했음에도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기쁘고 즐거이 헌신하는 예배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배를 오긴 왔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할렐루야. 역시 안 오면 막 아내가 막 나를 못 살게 보니까 나가줘야지 이러고 오시는 분들도 은혜로 온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주님도 아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해야 된다.
앞에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인데요. 읽을게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네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 표면상으로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실제적으로 보고 싶으셨던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순종의 모습을 넘어서서 그 마음의 할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이겠죠. 문자적으로 할례를 행한 사람,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할례도 행하고 마음의 할례도 행한 사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신약으로 건너가면 이 할례가 세례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세례를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할례 그것이 곧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할례에 대한 이런 일들은요.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유아 세례를 받으셨든지 신앙을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으셨겠죠. 그런데요. 마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 망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구약의 역사는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죽음을 선언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교하기에는요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공동체가 원시 사회와 비슷할수록 집단 개종이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다고요? 집단 개종. 그러니까 그 종족의 추장이든지 그 종족의 장이 신앙을 바꾸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그 밑에 있는 족장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꺼번에 집단 개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원시 사회와 비슷한 곳에 가서 선교를 하시면 누구를 주 타켓으로 삼겠어요? 그렇죠. 추장이든지 지도자를 주 타켓으로 삼아 섬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추장이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면 말할 것도 없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개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막 성주한 사람이 바뀌면 막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세례를 줘야 되는데 다 믿는다고 하니까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밑에다 모아놓고 성곡대기에 올라가서 신부님이 물을 뿌렸어요. 하도 많아서. 그 사회가 원시 사회에 가까워질수록 집단 개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타인의 고백에 의하여 주어진 세례든지 할례든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 자꾸 아멘 시키면 안 되나요? 그러나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흥이, 진정한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랍비라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관원이었고 아주 명예를 입고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도전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랍비는요,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실제적으로 그 영원히 주님을 만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에 천국을 볼 수 없었던 거죠. 주께서 그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아유, 좀 주일날 좀 마음 좀 위로받고 편하라고 왔더니 자꾸 쿡쿡 찔러대네. 우리나라에서도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역사가 1904년에 있는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입니다. 이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요, 특별히 온 도시를 뒤집어 엎어가지고요, 이 주일날이 되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았어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다 예배 드리러 가고, 그때는 또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주일날은 돈 안 쓴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평양 시내 주일이 되면 가게가 문을 다 닫았어요. 신앙을 가지든 안 가지든. 열어봐야 별로 사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도시를 뒤엎은 이 회개와 주님을 향한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그 원산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하디 선교사님을 통하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분은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이죠. 선교사로까지 헌신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미개했던, 당시 미개했던 조선 땅에 1901년도부터 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마음 깊은 곳에 그 백인의 그 우월주의, 그리고 복음을 먼저 가지고 있는 선민주의, 이런 게 있어서 당시 무지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게 찌들어 있었던 우리 민족을 굉장히 하대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3년 정도의 사역을 통해서도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성령께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을 옮겨드립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을 대부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인 교만, 심령의 강팍함, 믿음의 부족함 때문이었음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는 말씀드렸죠. 이미 뭐 세례도 말할 것도 없고 헌신해서 선교사가 되었고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심령을 비추시면서 그 마음 심령 깊은 곳을 살피게 하신 거예요. 내가 목사요 선교사였지만 교만했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믿음이 없고 심령이 강박했습니다. 이걸 자기가 믿었는데 자기 후배들 앞에서 성령께서 고백하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굴욕적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디 선교사는 회중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당신들을 섬겼지만 내가 당신들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섬겼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회중 앞에서 드러내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회개의 운동들이, 그 다음 몇 주가 지난 후에는 회중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회개를 고백합니다. 내가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내 심령으로 섬긴 게 아니라 형식적인 사람이었음을 내가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자기 내면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원산에서 그리고 그 거룩한 불길이 평양에서 부흥의 불길로 일어나 회개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흥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 헌신한 사람일지라도 그 믿음이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6장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만나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몇 장에서요? 6장에서요. 그는 이미 1장부터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1장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또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6장에 가서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주님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부흥이 필요한 것은 목사이든 우리 직임자이든 새가족이든 간에 오늘 우리 안에 그 깨지지 않은 우상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의 부흥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날 평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압니다. 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었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죄인 되어져서 저 원수 되음으로 영원한 지옥에 달려갈 나를 위하여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된 육체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신다면 분명히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님을 위한 삶을 고백하게 돼요. 제가 아침에 우리 청소년들 모였을 때도 물어봤어요. 너 오늘 예배 왜 드리러 왔니? 설교 중간쯤 했더니 애들이 벌써 정답을 눈치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엄마가 깨워가지고 머리카락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고 왔어요. 왔는데 왜 왔냐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립니다라는 삶의 고백 안에는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날 위해 살지 않아요. 내 스스로 날 보시면 알아요. 내 시간을 뭘 위해 쓰고 있는가? 내 돈을 뭘 위해 쓰고 있는가? 내 에너지를 뭘 위해 쓰고 있는가?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아. 그것이 주님이 아니고 만약에 나든지 자녀든지 다른 것들이라면 아직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더 깊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뭘 전파한다고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전파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할 뿐 아니라 뭐도 고백하냐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너희의 종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의 십자가를 만나고 마음의 할례를 경험한 사람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걸로 드러나요. 내가 너희의 종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게 마음의 할례가 깊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나오는 삶의 고백이고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바뀌고 계십니까?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 찬양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롭게 찬양하시죠. 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건 내 슬픔 돼요. 주님 미워하시는 건 나도 미워하고 주님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니까? 아멘. 예, 기쁘게 기도하고 계시다면 할렐루야지만 정말 정직하게 주님 기뻐하신 것만 기뻐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아직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정말 제가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내 중심을 다해 기도하실 수 있으시다면 할렐루야지만 아직 그 고백하기에 내 마음에 아직도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시지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 난 이 사람은 아니에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그 마음이 있다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자매의 발을 씻는 것이 옳다 하셨는데 아유 단 사람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은 내가 해줄 수 있는데요. 저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내가 잘하고 의로웠을 때 날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과 원수 맺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손과 발을 허리에 내가 묻지를 하고 착지를 하고 있던 그 순간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마땅히 당신의 몸을 내밀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께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여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의 주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주님 닮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흥이 그 마음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